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야고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기름병에서 기름 나오게 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 살리고 자기도 죽지도 않고 하늘에서 불말이 내려와서 그를 데려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지나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랑 레벨이 다르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거나 천사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많이 나타난 선지자였지만 엘리야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익사이팅 되었다가 심하게 다운되었습니다. 그는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했다가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습니다. 그는 아합 앞에 담대하게 서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다가 이세벨이 홀로 했던 말에 상처받아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인생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은 크게 첫 번째 준비 단계와 두 번째 쓰임 단계, 세 번째 마무리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꼭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엘리야에게서 나타났던 이 세 가지 단계들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가만 보면 반드시 준비 단계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모세는 두 장소에서 각각 40년씩이나 이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큰 그릇이니까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 왕실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수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 장소에서 이 준비 시간을 가진 듯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처음 3년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이 성경을 예수님 눈으로 다시 다 해석하는 독학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다소로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으나 아무도 듣지 않고 그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목회 실패의 경험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나바의 도움을 받으면서 드디어 이방인 사도로 준비되어지는 이런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야 바울은 비로소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선교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흔들어 쓰시는 본격적인 이방인 사도, 복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세 장소에서 준비 시간을 가진 듯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아버지 이세 밑에서 잊혀진 말째 아들로 자라면서 아버지의 양들을 충성스럽게 지키며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이랑 굴은 다 들어가며 환난당한 자들 600명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기가 도움 받아도 모자란 형편에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섬기면서 어떻게 무력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11지파를 끌어안아야 했는지 리더십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야 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하나님이 흔들어 쓰시는 33년의 심우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갑자기 아무나 쓰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인생들을 준비하시는 일부터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준비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길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에 있는 종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외로움이나 광야 같은 장소에 있는 걸까요? 엘리야를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숨기심과 낮추심의 훈련이고, 둘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의 훈련 시간입니다. 엘리야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개혁 운동가로 쓰시기 전에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 경우에는 두 장소에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그리시네가고 하나는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두 장소를 사용해서 숨기심과 낮추심으로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이 두 장소에서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온 나라에서 그를 수색했지만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너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해외까지 수색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하여금 너를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 엘리야 숨겨지지 않았다는 맹세하게 했다. 그 정도로 엘리야를 수색했는데 못 찾았다는 것.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서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숨기심의 훈련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애굽에서 잊혀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그는 죽었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숨기심으로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잊혀진 그 장소에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하기 시작하죠.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만 그의 친구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다윗도 이새의 잊혀진 말제 아들로서 들판에서 심심하게 양들을 치며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잊혀지고 형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 방의 총리의 모습으로 다시 컴백하게 되는 거지. 요셉이 중간중간에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그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이시는 시간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쓰시기 전에 철저하게 숨기시기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숨기시고 아라비아 광야에 숨기시며 아둘람 굴 속에 숨기시고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 숨기십니다. 그래서 그를 알던 사람들로 하여금 잊혀지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에 대해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과거의 모습은 잊게 하십니다. 숨기시는 겁니다. 왜 숨기실까요? 하나님의 종을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연락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만 바라볼 때까지 낮추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시네가는 외로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시네가는 외롭지만 무슨 장소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도 까마귀가 옵니다. 빈손으로 안 오고 고기를 물어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가 그리시네가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은 외로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매일 기적의 기름병을 체험하는 곳이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쓰면 또 채워주시는 그 기적의 기름병, 그걸 경험하는 곳이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쓰시기 전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이 준비 시간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갑자기 서버리면 사울에게 일어났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착각의 결과가 일어나고 교만의 결과가 일어나고 변질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준비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꾸준한 신실함, 이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기름이 신실하게 매일 채워지는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준비 시간에 어떻게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오는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어떻게 사울의 창이 계속 나를 피해가서 그렇게 벽에 꽂힐 수가 있는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다스리는구나. 준비 시간에 어떻게 광야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준비 시간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파야 됩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뭐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성경을 다시 다 해석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준비 시간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얼마나 찬란할 수 있는지 그 빛을 발견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쓰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준비 시간이 이 쓰임 시간보다 사실 우리 주님과 내가 훨씬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내 주님을 많이 알게 될 수 있는 평생 소중한 시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곡식 창고가 7년 풍년 때 충분히 먼저 채워져야 7년 흉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처럼 7년 정도 풍성이 채워야 7년을 버티지 겨우 1년, 2년 정도만 채우고 흉년이 오면요 나중에 곡식이 떨어져서 7년 흉년을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준비 시간에 많이 받아야 나중에 끝까지 많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에 조금 채우면 나중에 금방 바닥나서 더 이상 나눠줄 곡식이 없게 됩니다. 준비 시간에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해야 그 힘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준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채우지 않으면 쓰임 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나를 나눠주기 시작하면 아무리 나눠도 아무리 좋은 동기로 나눠도 나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결국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위로가 되어주지도 못하고 그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눠줘야 그 예수님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고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떨어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본주의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사랑, 나를 나눠주지 않으려면 준비 시간에 내 곡식 창고 안에 예수님으로 요셉의 곡식 창고처럼 충분히 나를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을 꺼낼 수 있고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꺼낼 수 있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복음을 꺼내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준비 시간에 평생 나눠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영광으로 나를 곡식 창고의 그 끝까지 채우는 준비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쓰임받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쓰임받는 단계가 시작되면 치열해지고 분주해집니다. 치열해지고 분주해지면 치열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본질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는데요. 치열하고 분주해지니까 본질을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붙잡는 게 쓰임의 단계에서 언제나 승리의 비결, 영적인 열매를 맺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쓰임받으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타나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바알 가세라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개혁시키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에 쓰임받으면서 엄청나게 인생이 치열해지고 인생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본질을 놓치지 않음으로 끝까지 붙듦으로 그 치열함 속에서 그 분주함 속에서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죠.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아는 진리예요. 이 간단한 사실만 초심 때처럼 끝까지 붙들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인생이 치열해진다니까요. 인생이 분주해져요. 적들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 간단한 사실을, 준비 기간에 그렇게 준비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타협하거나 놓치기 때문에 패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화 시에는, 준비 기간에는 이 간단한 사실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사실을 평화 시에는 즐기면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근데 전쟁 시에는 이 간단한 사실을 도저히 즐기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전쟁 시에는 이 간단한 사실을 즐기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100%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승률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메시지는 이거 하나였어요. 언제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할 것이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만약에 다시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면 다시 100% 승리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분주해지고 치열해지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들도 같이 섬기니까 영적인 전쟁에
승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더 승보다는 패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열매와 소출이 적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인생이 점점 더 예전 같지 않고 우울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전처럼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혹시 이 메시지를 듣고 도전이 된다면 우리 기억합시다. 다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다면 우리는 날개를 달 거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100% 승리하고 다윗처럼 어딜 가도 승리하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쓰임받는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돌을 취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둘러서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큼 도량을 만들고. 엘리야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던 거, 매일 하던 하나님 향해 제단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임받는 시간에는 치열해지고 분주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들의 눈만 만족시켜주면 된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번 주도 잘 넘어가면 된다, 사람들이 몰리면 되는 거지 뭐, 사람들이 좋아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유혹에 빠져서 막상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무너진 제단을 그냥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일 바쁘고 제일 치열하고 제일 분주하고 제일 사람들의 관심과 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쓰임의 시간에 막상 성도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성실하게 기도의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께 말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거기서 부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단은 돌로 쌓았습니다. 돌은 하나하나 쌓은 것이 제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는 매일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입니다.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매일 골방 제단을 쌓고 매일 말씀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이 쌓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 눈에 안 보이는 거룩한 제단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그런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거지, 엘리야가 쌓은 제단이니까 불을 내리시는 거지, 항상 거기에 사역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지. 제단이 쌓아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이 이미 다 오래전에 무너져 내렸는데 하늘에서 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제단 쌓는 날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의 돌, 기도의 돌을 쌓는 날입니다. 제단을 쌓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주일에 그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기본이 우리에게 무너져 내리면요, 더 이상 겉으로 육체의 일들은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치열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전쟁 시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타협하기 좋고 가장 방치하기 좋은 본질이 제단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두 가지 본질, 다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다시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제단 쌓기,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귀하게 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마무리 단계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마무리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삭을 리브가와 잘 결혼시키는 그런 거룩한 일을 했고요. 모세는 마무리 단계에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신명기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켰습니다. 엘리야는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엘리야는 이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서 중요한 걸 배웠는데 몸과 마음의 건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큰 거인도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면 무너질 수 있다는 중요한 레슨을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인이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있고 탈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몸이 지쳐있고 마음도 탈진해 있는 영적 거인, 이 영적 거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다시 불을 내려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미 영적으로 거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마음이 상했고 낙심했고 몸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시고요, 쉼을 주시고 재워주시고요, 휴가를 주세요. 의외죠. 안식을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것이 엘리야가 다시 회복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동안 젊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조언을 해줄 만한 어르신들이 저에게 자주 해주신 조언은 의외로 영적인 관리가 아니라 한결같이 운동하세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였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점점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도 겸손이고 그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사람이에요.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상하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세요보다 운동하세요 목사님라는 조언을 어르신들께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르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육체적인 분들이어서 그런 말을 해주신 게 아니었고, 그게 제가 들어야 하는 저에게 필요한 정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린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무너지면 올스탑이고요,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공황장애 오면요, 더 이상 기쁨으로, 열심으로, 사랑으로 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진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쉼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마지막으로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시컨 흔들어 쓰시고 혹시 이제 마무리 단계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자기 종들의 수고를 아시는, 엘리야의 수고를 아시는,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느라고 이렇게 그냥 낙심하고 마음이 다 시커멓게 상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이제는 안식 주시고 쉼 주시고 좋은 음식과 잠으로 충분히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몸 관리도 하고 상한 마음 회복되도록 마음 관리도 하면서 대신 주의 종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짱 뜨면서 세상 개혁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숙제는 다음 세대에게 맡기시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같은 큰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 속에서 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익숙하셨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고요함과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성과 영적 민감성이 더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몸이 많이 쇠약해졌는데도 여전히 갈멜산이 그리우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불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새 세대들이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다면 큰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더 세미하게 들려오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구별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엘리야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능력을 충분히 내가 먼저 채우는 준비 단계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꺼내고 예수님을 꺼내도 계속 꺼낼 수 있는 충분한 준비 단계와 치열하고 비난받고 계속 싸우고 엄청 분주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기본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단을 쌓으며 영적인 승리를 하는 쓰임 단계와 인생의 마무리 단계를 지나가며 한결같이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늙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잘 끝까지 동행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